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우리가 이사야 44장에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힘써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가 세상에는 없다. 이 세상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만약에 나와 같은 자가 있으면 한번 장래의 일을 얘기 한번 해봐라. 앞으로 올 일을 얘기 한번 해봐라. 과거 역사의 모든 사건들을 해석 한번 해봐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왜 그때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해석 한번 해봐라. 나와 같은 이는 없다.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서도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는 거죠.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 친숙해서,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얼마든지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처럼 경계를 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어찌하여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나, 섬기는 존재가 되었나 하는 것은 사탄이 미혹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탄이 미혹한 그 후부터. 사탄이 뭐라고 미혹을 했는데,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너가 된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미혹을 해놨습니다. 그대로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처럼 내가 다 해보려고 하는 거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거기에서 행복을 찾고 거기에서 평안을 얻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업수여기고 하나님을 멀리 내버리면서 자기 자신이 이제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겁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이 이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죄가 그렇게 들어왔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가 모든 사람을 다 다스리고 모든 사람에게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벌써 죄의 종으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런데 뜻대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처럼 되지가 않는 겁니다. 힘도 없죠. 늙죠. 병들죠. 이마에 땀이 흘러야 겨우 먹고 살죠. 병들고 죽고. 그래서 이 하나님처럼 되어야 할 이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하여 누군가가 절대적으로 돌봐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고 지켜줘야 되고 받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나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 우상을 신뢰하고 그 우상을 믿고 그 우상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 먼저 누구 이름부터 듣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우상을 만들어 내는 데에는 탁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든 이 우상도 뭐 전능하다, 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만든 이 우상들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무한하세요. 이렇게 배워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네.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를 위하는 하나님, 나를 지키는 하나님, 나를 받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이제 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이 무언가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을 하나의 우상으로 만들어 놔요.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건가? 사탄이 인간을 미혹할 때 인간의 마음속에 이 욕심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이 탐이라고 하는 거, 욕심이 그때 내 마음속에서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 작용을 해요. 욕심이, 다시 말하면 욕구가 옛날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 마음속에 하나님 영광, 하나님 섬김, 하나님 찬양 이것을 위해서 욕구가 일어났는데 이제는 사탄에게 미혹을 받은 그 후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욕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 특별히 우상에 관하여 이처럼 멀리하라고 경고하시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우상 섬김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냥 나올 수는 없어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씻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시켜서 내 속에 우상 숭배하는 그 욕심, 그 탐심,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 이러한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씻어내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존재 알아차리면서 이제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회개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버릴 수 있고 내가 우상에게서 돌아서 하나님께로 스스로 올 수 있다고 한다면, 내 힘과 내 자신의 능력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우상 섬길 수 있는 나란 존재를 보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내 속에 욕심을 따라 살았던, 내가 교만했던 이러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탄식하고 마음 찢고 우는 겁니다. 그분이 씻으시고 그분이 깨끗게 하시고 그분이 내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제 우상을 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래서 결국은 우상에게서 멀리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에게서 자신을 멀리 이렇게 떨어지면서 우상과 상관없이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이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만큼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고 반드시 거기서 돌아서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18절에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5장,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떻게 한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다, 모두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뭐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죄하지 않는다. 원고를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그 사람은 뭐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있는데 뭐를 아느냐?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겁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실제로 범죄하지 않나요? 아니죠. 범죄하죠. 범죄합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와 난 자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죠?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되어 있죠.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 다음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또 있어요. 이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할 때에 이 다라고 되어 있죠. 예.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두 번째 줄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라고 하는 것은 딱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나신 자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났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근원의 동질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누구로부터 났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 난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로 나신 한 분이 계시고, 예, 그 어디로부터 났느냐? 그 근원의 이 동질성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예요. 자, 죄를 짓지 않는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다. 누구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가 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를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계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범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예,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여기 계시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범죄하지 않은 거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 거다. 뭘 보니까?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계시잖아. 그분을 보니까 원리 문제죠. 원리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신다. 그래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한다. 여기서 그를 지킨다. 어떤 성경에는 그야말로 그라고 돼 있는데, 근데 또 어떤 성경에는 자신이라고 돼 있어요. 넷셀 28판이라고 하는 그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는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자신을 지키신다. 자기 자신을 지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나와 너를 동일시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동일시해요. 하나님께서 나신 그분이 당신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로 나신 자들을 지키신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뭐한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실제로 죄를 짓죠. 네.
그럼 왜 죄를 짓지 않는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사귐은 누구와의 사귐이다?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누구하고 사귀는 거다?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거다.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어떻게 사귀어? 하나님과 어떻게 사귀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사귀어? 어떻게? 자, 보면은 1장 7절을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이렇게. 사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은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사귀는 거예요. 사귀면. 빛 가운데서 행하면 그게 사귀는 거예요. 자, 빛 가운데서 행하면 도대체 어떻게 행하는 것이 빛 가운데서 행하는 건가? 더 어렵죠. 갈수록.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하셨다. 이게 아니에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어. 언제 하셨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셨어.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셨어. 그래서 우리의 죄는 다 그때 깨끗해졌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깨끗하게 하셨다. 물론 그때도 깨끗하게 하셨지만 지금 요한 1서를 기록했을 때는 벌써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몇십 년이 지난 그 후입니다. 지금 깨끗하게 하고 계세요. 지금.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여기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가 과거잖아요, 이거는요. 근데 우리를 모든 죄에서 지금 깨끗하게 계속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이 사귐 속에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빛 가운데 행한다, 사귄다, 이것을 좀 더 구절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하면? 자백하면, 이게 이제 빛 가운데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이 하나의 처방이에요. 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아니, 예수님하고 사귈 때 말이죠. 우리가 무슨 예수님에게 사귄다고 할 때 커피를 사드리겠어요? 아니면, 냉면을 사드리겠어요? 사귄다고 할 때. 뭘로 사겨, 뭘로?
우리가 어떻게 어두움인데 빛 가운데 다녀? 빛 가운데 행해.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한다, 사귐이 있다, 이 말은 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빛 속에서 죄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죄로구나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죄가 무엇인지 배우잖아요. 죄가 무엇인지. 지난 주일도 우리가 죄를 배웠어요. 우상 숭배가 뭐냐? 우리는 지금 겉으로 무슨 돌을 새겨서 우상을 만들거나 나무를 깎아서 혹은 금이나 은 이걸 녹여서 우상을 만들고 그 섬기는 이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아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일러주시는가? 네 속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단에 넣어준 죄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지금까지 하나님처럼 되려고 몸부림쳤어요. 누가 무슨 말하면 그냥 막 조언해 주잖아요.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정답인 것처럼. 나만 그런 게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싸우다가 답답하면 무슨 말을 합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사거리에 나가서 길을 막고 모든 사람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하죠. 예. 지금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 조언을 하고 잘잘못을 판단해주고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심판 다 해준다. 그거잖아요. 하잖아요. 하나님처럼 하잖아요. 하나님처럼. 이와 같은 죄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기만 하시면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일러주십니다. 맞죠? 예.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빛을 보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죄를 알아차리고 죄를 꺼내서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죄인이라고. 그냥 자백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으면서 통회하면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찢고 탄식하니 죄를 자백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미쁘시고 그분이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시더라. 예.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과 어떻게 사귀어? 이렇게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가르쳐 주시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자백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시면서 어떻게 하더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서 마음을 찢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나 범죄한 일이 없어.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거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거다.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예. 죄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리니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갈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이 죄사함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는 만나기만 하시면 죄 문제를 가지고 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고 하나님 보고 너 지금 당신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사귀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 범죄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당신이 됐든 그가 됐든지 간에 지키시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는 것은 다 누구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당신 자신을 위하여, 당신 자신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당신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아니죠. 그분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그분이 나를 당신 백성 삼으시고 나로 당신의 영광을 얻으시기 위하여 이렇게 부르시고 양육을 하시는 겁니다. 당신 자신을 지키시는 거예요. 당신 나라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도 2장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는 거예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될 문제예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으면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이 생각을 꼭 해요. 이거 누구 때문에 이 생각을 합니까? 사탄에게 배워서 그래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나에게 응답을 해주시면 응답하시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긍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디다가 자기를 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이것이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모든 공로를 나한테 돌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일로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 부자가 됐어. 하나님께 재물을 구하고 돈을 구해서 부자가 됐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받을 만하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하니까, 내가가 들어가요, 자꾸.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무익한 거예요, 무익한 거. 목숨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드리면서 종노릇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익한 겁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영광과 당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려고 모든 긍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당신과 당신 나라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와서 못 만지는 거예요.
만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하나님과 악한 자라고 하는 이렇게 두 집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악한 자, 사탄이죠. 사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자 안에 있어요. 자, 우리는 그것과 온 세상은 이것과 규모를 한번 보세요. 규모. 어느 게 더 많고 어느 게 더 크겠어요. 규모가. 숫자가. 온 세상이라고 하죠. 온 세상. 온 세상이 다 사탄에게 매여 있다는 겁니다. 사탄에게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사탄에게 매여 있는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려서 사망의 몸으로 이 사탄과 매여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여기에 있었죠. 우리도 똑같이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힘이 있어서 돌아오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돌아오게 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여쭈신 것이 뭐냐면은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그냥 회개 딱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 믿음을 언제나 포함하고 있어요. 믿음 없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를 이야기해도 그것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고 믿음을 말씀하실 때에는 반드시 회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따로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마치 이거와 같아요. 5만 원짜리 지폐를 물에 담그면 절반으로 나눠집니다. 물에 담궈서 불려놓으면 이 앞면과 뒷면이 이렇게 분리가 돼요. 지금 뭐 그런지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러면 분리한 돈을 가지고 가서 은행이나 가게에 가서 물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런 것과 똑같아요. 믿음과 회개는 따로따로 떼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이 말은 믿어라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믿어라 이 말은 회개하라는 말과 똑같은데 바로 바울 사도는 예수님 명령을 받아서 사탄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게 하시려고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를 선포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양육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 목적,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 우리에게 자꾸 깨우쳐 주시고 지각을 주시는 것은 이해력, 깨달음, 이것을 주시는 것은 참된 자를 알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자. 그리고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지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예. 자, 여기에 보면은 지금 요한 1서 5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안다라고 하는 것이 3번 나오죠. 3번. 18절에 우리가 아노라.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아노라. 아노라. 또 아는 것은 이게 다 같은 동사예요. 같은 말이에요. 또 아는 것은 이렇게 나오죠. 뭐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오셔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더라? 지각을 주시더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에게서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목록이 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목록. 어떤 사람은 수첩에다 적어 갖고 다녀요. 목록을. 받고 싶은 거. 행여 잊어버릴까 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려고 해요. 지각. 깨달음. 이해시키는 거예요. 깨달음. 주셔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참된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예, 그는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보세요.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고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일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서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빛 가운데서. 아까 우리가 봤죠? 빛 가운데서. 자, 빛 가운데서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빛 가운데서. 행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일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빛 가운데서 행하게 되고 빛 가운데서 그리고 사귀게 되고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귄다? 어떻게? 죄를 자백하고 탄식하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잘 보세요. 자,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알려주시면서 죄를 자백하게 하세요. 그러면 죄를 자백하는 사람은 어떻다? 죄를 지어요? 아니면 회개를 해요? 죄를 지어야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서 내 죄를 찾고 죄를 자백하고 탄식하고 마음을 찢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보고 탄식하고. 그런데 이것을 게을리하면 우리는 연약해서 게을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 빛 가운데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더라?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옛사람으로.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우상에게서 어떻게 하라고? 멀리하라.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날마다 빛 가운데서 죄를 발견하면서 찾으면서 죄로 마음을 찢고 탄식한다면 죄를 짓지 않을 건데 게을리하고 그 일을 하지 않아요. 빛 속에서 그분과 사귐을 갖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으로서의 삶을 다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으로 돌아가요. 우상을 가까이 하고. 지금 요한 1서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3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똑같이 있어요. 3장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아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각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일러주시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죠. 가르쳐 주세요. 자,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3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9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9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죄를 물리쳐라. 그 말씀도 아시죠? 죄를 물리쳐라. 어떻게 물리쳐? 우리가 이처럼 죄를 이기고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를 이기고 죄를 물리치고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원래 사단에게 매여 있던 자예요. 얼마든지 그리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범죄자가 된 것처럼 그도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을 물리치고 뿌리치고 죄를 따라가. 정신없이 따라가요. 지금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로 났다고 해서 어떻게 죄를 안 져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빛 가운데서 행하면 하나님과 사귀면 그런 때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더라. 원론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죄와 싸워 이길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 멀리하라. 이 말씀도 그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얼마든지 우상을 따라갈 수가 있는 사람,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사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인데 빛 가운데서 그분과 사귀고 어떻게 사겨? 죄를 가지고 탄식하고 회개하는 일에 힘쓰게 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된다. 우상에게서 자신을 지켜서 멀리하라. 예,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회개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